이 시간에는 설악은혜교회 황세진 목사님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앉아서 해야 되는데. 예, 괜찮습니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건강들 하시죠? 네. 예, 너무 2020년 한 해 동안을 정말 어렵게 지냈습니다. 코로나도 어려웠고 작년에는 아주 그 물난리도 전 세계적으로 대단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소망이 되고 또 뭔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2021년도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사님 기도하시는 기도 들어가면서 그 기도가 제가 듣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가볍습니다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그런 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불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귀한 역사들이 날마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 초부터 재수없는 얘기 좀 한마디 하면은 코로나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자연재해, 환경 문제 이것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천시 근처 어디에다가 쓰레기장 만든다면 인천 시민들도 반대할까요? 그러겠죠? 인천시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이게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아무도 그걸 좋아하지는 않고 우리는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집 앞에 그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다면 저도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에 나오는 쓰레기는 어딘가 버려야 되거든요. 저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환경 문제나 자연 문제, 코로나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1월 달에 코로나 생기고 나서 이렇게 될 줄 몰랐죠. 2월 달에 제가 생각보다 이거 심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번개같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주 금방. 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금방 끝난 일 아니구나. 금방 끝난 일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이거 끝내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도 이게 온당치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끝내달라고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코로나 끝내주기를 바랄 게 아니라 우리 도망갈 수도 없고 어디까지 도망가겠습니까? 이 코로나로부터 도망갈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가 더 심해진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야 되겠다.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데 바로는 절대로 안 내보냅니다. 안 된다.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만 정말 죽음과 같은 끔찍한 고통이 있지만 그들은 예배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해가면서 더 고난을 당해가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도우십니다. 내 장자를 보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장자를 안 보내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더 어려운 일들, 앞으로 뭐 자연 문제, 환경 문제, 심지어는 앞으로 경제 문제, 모든 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난 예배한다. 예배 말고 있다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저께 어떤 분하고 제가 5시간을 투자를 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캐톨릭 신자예요.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식견도 있으신 분이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좀 시간을 이분을 위해서 한번 몇 시간 좀 써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나가서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캐톨릭에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라 당신이 믿는 걸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봐라. 당신이 믿는 신앙을 얘기해봐라.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글쎄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 없는 거다. 착하게 사는 게 단순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면 그럼 바른 생활을 배워야 되고 도덕을 얘기를 해야지. 교회가 고작 그거 얘기하는 거냐. 실질적으로 교회 속에 성도들의 마음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뭔가 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기대한다면 그건 예배, 목숨 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 이외에는 별로 희망이 없다. 그거밖에는 방법은 없다. 한국교회가 막 부흥되던 시기에는 교회들이 무슨 구제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순복음교회가 구제 많이 해서 부흥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이면 정말 무섭게 기도했습니다. 뭐 물불 안 가리고 악을 쓰고 좌우 가릴 것 없이. 근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복음교회 교인들 기도하는 건 아주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냥 소리 지르고 하는데 당회장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과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는 그 순복음교회가 정말 무섭게 60만 명, 70만 명 이런 데가 나올 때까지 부흥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슬슬 이제 은퇴 준비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루에 3,000명씩 교인들이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장로님 너무 감사드리는 게 글쎄 정부에서는 아마 여기 예배드리는 거 알겠죠? 예배드리는 거 알면 사적 모임 5명 이상 모인다고 이것도 또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거 녹화된 게 인터넷에 올라가는 거 몰랐었는데 제가 녹화된다는 거 알면서 그러면 여기 할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이렇게 매체 설교를 올린다거나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었는데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길이 어떤 모습 된다면 해야 될 얘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드는 것 같아요.
뭐 30, 40, 50하고 60하고 뭐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겪었는데 한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그런 표를 붙여놨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표어는 철조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늘. 그게 철조망 밖으로 나올 새가 별로 없었어요. 뭐 화염병 던지지 돌멩이 던지지 그러니까 유리창 깨질까봐 정의사회 구현은 써놓고 그 앞에다 철조망을 이렇게 딱 가려놔가지고서 정의사회 구현이 늘 구속 상태에 있었습니다. 내세우는 구호는 참 좋아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유일하게 잘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연설 하나를 참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방송에서 나와서 이제 그 나온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저런 얘기를 그이가 못 들을까? 듣고 있을 텐데 얼굴도 빨개지지 않고 어떻게 잘 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고 정치권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이 바라는 것과 정치권이 바라는 것들이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나요? 가덕도 공항은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낸 세금 10조 이상을 써서 가덕도 공항은 불합리하게 만들어야 되나? 요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백성들은 정치권에서 그냥 하는 일들을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 여당 야당 할 곳이 다 이제 그냥 맞장구를 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속에서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편과 아내가 좀 뜻이 맞고 아버지와 자식이 뜻이 맞고 교회와 성도들의 뜻이 맞고 정치권과 백성들의 뜻이 맞아서 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노아가 배를 만들었는데 10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0년 동안에 배만 만든 게 아니라 배에다가 이제 먹을 식량도 싣고 그랬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만나실 때 야, 니네 식구들 다 모여라. 그리고 식구들 다 듣는 데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고 그리고 노아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배 만들자. 비 온다. 자식들이 열심히 배를 만듭니다. 그 식구만 만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동원해서 혹시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10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게 미친 짓입니다. 아버지 이거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자식들이 반대했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반대하는 자식도 있었겠다. 근데 그 아버지는 야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아무도 못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배 만드는 거 보면서 미친놈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든다고 그래. 저기 어마어마한 거 한마디로 길이가 100m가 넘는 그런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배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동원돼서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겠고 어떤 사람들은 근데 왜 하나님은 노아하고만 얘기를 해? 나하고는 그런 얘기, 난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는데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럼 우리는 죽여버리고 저것들만 살린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 생각 든다면 노아한테 불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만 살겠다고? 그런 노아는 그냥 꾸준히 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은 고독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은 그냥 내가 원하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은 고독한 길이고 힘겨운 길이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 속에서는 어떠냐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 그 소리가 그걸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근데 이상하게 말이에요. 전 철학자들이 참 존경스러운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원주의 사회다 그랬어요. 다원주의 사회가 뭐야? 별로 관심 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말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독자적이에요. 너무
다 생각이 달라요. 한 집안 식구가 생각이 달라서 밥 먹으면서도 정치 얘기하면 싸운다고 하잖아요. 이거 참 심각하다. 너무나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 어떻게 하면 일치할 수 있을까? 장로님께서도 주례를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주례할 때 과거에는 그냥 이렇게 좀 먼저 살아온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탁하던 그런 얘기들, 그래서 레파토리는 비슷했습니다. 근데 요즘 와가서는 결혼식이 축제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도 원치 않게 조카 녀석 주례까지도 해봤는데, 요새는 주례를 한다면 좀 용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야, 이제 그냥 늘 같은 거 보는 거 훈련해라. 같은 생각하고 같이 느끼고 똑같은 거 보고 그 느낌 좀 가지고 좀 살아라. 이게 좀 부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염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강남에 살면서 아직까지 이혼도 안 해봤냐고. 아니 나 참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뭐 3명 중에 하나꼴은 뭐 이렇게 이혼 가정 아이들이고 뭐 이럴 정도로 많다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내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을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심히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바퀴 도는 거다. 잘못된 신앙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계약서를 쓰는, 계약서가 있는 약속입니다. 부부간에 성혼서약이라는 거 하잖아요. 약속은 문서로 된 거 서로 쌓이는 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계약은 그냥 엄연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너무 살겠다 생각하는 거죠. 계약서 쓰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매매할 때도 계약서를 씁니다. 매매할 때는 계약서를 깨면은 엄청나게 손해가 나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 계약은 지켜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계약을 맺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이거 먹지 마. 이렇게만 살아. 근데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깹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도 계약 관계를 맺습니다.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기 참 좋은 데인데 갈대아 우르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서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너 나를 용서해줄게. 널 의롭게 여겨줄게. 너 나 따라와 라고 불러주시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세상에서 썩어질 것만 주워 먹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사라. 젖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은 사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젖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살아라. 노아가 방주를 짓자. 아들도 불만이고 다 불만일 수 있어요. 100년이나 걸렸어요. 뭐 오늘처럼 장비가 좋지 않으니까 많이 걸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많은 세월 짓는 그 하는 동안에 노아는 별의별 일을 다 겪었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방주를 지어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꾸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함없이 그 방주를 지어가는 노아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도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교회가, 정말로 성도들이, 아니 사실은 내가 이 땅에 희망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 믿음이 이 땅에 희망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이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맺은 계약이 근데 그 계약이 뭐냐면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충청도 당진 출생입니다.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나고 살기는 당진에서 자라고 그리고 중학교를 인천으로 왔어요. 인천으로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경찰 말단 공무원이셨습니다. 근데요 아들놈 어린 거를 인천으로 보내놓고 나서 저놈이 공부를 하는지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 건 아닌지 아버지가 일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비번 다음날 비번일 때 야간에 걷고 타고 해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지식 큰 분인지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항진서 인천까지 옛날에는 교통이 썩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출발하면 밤 12시쯤 되면은 인천에 도착하신답니다. 여기서 내려가지고서는 걸어서 저 하숙집에 오시는 거예요. 하숙집 담 밑에서 이렇게 창문 너머로 댕겨다보고다 그리고서는 밤밑을 맞아가면서 아침에 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셨답니다. 등교하는 놈 멋지게 얼굴이라도 보려고. 저는 아버지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제 얼굴 많이 봤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뛰어들어가고 되게 바쁜데 둘러볼 새가 어디 있어요. 그냥 지각하기 전에 종칠 때 뛰어들어가니까 그러니까는 아버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다니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은퇴하시고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추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꼭 만 20년 동안을 대성통곡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한테 기쁨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이 우리 아버지는 그냥 가셨구나. 너무 죄송해요. 그 뒤로는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너 가서 죽어라 라고 해도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어저께까지 우리 아버님 기일이고 오늘 형제들이 모여서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지금 예배 끝나면 곧바로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까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을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계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 당신 나 자녀로 삼아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실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장식품은 아닙니다. 장식품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고 그것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와서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기쁨을 얻어라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가장 값진 것들을 공급받아라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속에서 뭐냐면 야 난 정말 당장 죽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귀한 건 너무 귀한 왜냐하면 우리 이미 죽은 사람들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초에 재수없는 얘기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 들은 얘기 뿐이니까 정세균 총리께서도 장로님이시라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모르시나요? 교회 다녀요. 집사님 다녀요. 집사님이신가요? 기도 그 국회 안에나 아니면 뭐 정부 안에 기독교인들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인데 너무 태연하게 저는 사실은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정말 놀란 게 이런 거예요. 저희도
사람인가?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어떻게 돌아서 저 사람들이 무슨 조석지변이고 뭐 조조지변이고 뭐 그런다 시대 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어느 시대 사람일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두꺼워도 너무 두껍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속에 이게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경외심이라는 말은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그냥 꾹 엎드려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의 말씀이 당연히 그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진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구에서 와가지고서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죽어도 예배는 드린다. 죽어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1000명이 와도 난 당신은 들어오고 당신 들어오지 마시고 그 소리 못한다. 내가 나가서 양팔 간격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는 한이 있어도 목사는 예배 드리는데 사람 와라 가라 얘기는 못한다. 오는 사람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내가 잡혀가도 할 수 없다. 난 감옥에서도 예배는 드릴 거다. 누가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드리는 거고 난 내가 있는 곳에는 예배가 있다. 잡혀가도 할 수 없다.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난 예배 드리겠다고 소원한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해라 마라 얘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예배는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는 예배는 상상할 수 없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얘기를 예배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대면이고 둘째는 말씀과의 대면이고 그 다음에 눈과 눈의 마주침이 있어야 된다. TV에 지금 얼마나 좋은 방송이 나오는데 그냥 집에서 TV 보고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교회를 왜 가겠냐.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면이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구청에서 저에게는 안 오더라고요. 참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손해를 보고 이런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는요 말로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신 분이 한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내 것 끄집어내서 헌신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어떤 아버지가 내가 평생에 100교회를 건축하겠다. 그 소원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100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딸들이 사남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사남매가 우리 아버님은 맨주먹으로 교회 100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사남매는 아버지가 다 기초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사남매가 앞으로 1000교회를 전 세계에 건축하겠다.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사하고 뭐 변호사하고 뭐 대단한 그런 실력 있는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슨 세상적인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는 사실은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언했던 게 있어요. 뭐 예언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2025년 경이면 예수님 오실 것 같다. 근데 그때 왜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근데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게 있어요. 앞으로 한 몇십 년 후면은 땅에 푹푹 꺼져가지고선 막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블랙홀이 진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얘기가 뭐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주님 오실 날도 이제는 뭐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주님 오실 날 된다면 그러면 이제 기쁨으로 정말 주님 오실 날 기다려야 되겠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주를 위해서 매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뭔가 이루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앉아서 구경만 해야 될 일은 아니고 말로만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계약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성경은 사실은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라고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이 완성되어 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3절에 보면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왕들 중에 사울왕이 있고 다윗왕이 있고 솔로몬왕이 있잖아요. 그 중에 누가 괜찮은 왕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제일 괜찮아요? 다윗입니까? 다윗이 제일 싸가지가 없는데요. 그 솔로몬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하고만 약속을 하셔요. 솔로몬과 맺은 약속이라는 얘기 안 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남미 마누라 뺏어온 사람이고 자기 부하를, 자기를 목숨을 건 부하를 죽음의 자리를 밀어 집어넣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난 너하고 약속을 맺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윗과 맺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성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오늘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한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를 영원하게 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과 맺은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로펌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 이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거든요. 장로님 책임입니까? 이거 장로님이 다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정말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입니다.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이게 어느 정도 들어야 되냐면요. 요즘 같은 시대는요. 저거 독종이네. 이 얘기 들어야 무슨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계약이 맞아? 저는 제 아버지와 맺은 계약이 너무 좋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아버지하고 도장 찍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이미 돌아가서 너무나 오래 흘러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제 나이까지 근처까지 살아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아버지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정말 자식답게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뭔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불처럼 타올라서 세상 속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부부가 당신하고 나하고는 바라보는 게 다르지? 부부가 당신하고 나하고는 생각하는 게 다르지? 느끼는 게 다르지? 여러분, 이건 불행한 얘기예요. 계약을 맺었지만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왜 엉뚱한 생각만 해요? 쓸데없는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합시다. 그 자식이 똑똑한 게 아니고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근데 오늘 세상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부와 또 정치권과 백성들은 부부관계는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약속들이 있어요. 약속들. 그 약속들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르게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백성들을 잘 살게 해달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다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근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핑계가 좋아요. 돈을 무진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를 결국은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쓴 돈들을? 아닌가요? 그냥 그것도 찍어내면 되나요? 저는 뭐 그런 걸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 자식들 어떻게 살까? 그래서 참 걱정스러워요. 전 걱정을 해요. 하나님. 그래서 아들 보고, 저 아들이 지금 28인데, 장가 안 갔는데 장가 가라는 얘기를 못 합니다. 직장은 괜찮거든요. 도로공사 어떻게 시험 보더니 됐어요. 그래서 야, 고맙다. 그랬는데 장가 가라는 얘기를 못 해요. 그 기대감이 있어야죠.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디까지만 듣고 무슨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마지막까지 할 일이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도 끝까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 책임을 가지고. 믿는 사람답게 이 일을 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아지기 원하고 여러분들이 장로님과 뜻이 같아지기 진짜 바래요. 아멘. 예. 장로님 뜻이 같아지고 그래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바르게 이렇게 전달되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다. 이게 이 나라의 희망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복음화가 돼도요 희망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데 교회 속에 희망이 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지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 황해시 로펌 이 모임을 통해서 이 땅에 날마다 나타나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이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 속에서 피를 뿌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기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삶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